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석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13절 말씀 봉독해 올리고 그리고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같이 보십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하나 엮어주시고 또 우리 주님의 말씀 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중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크게 보이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2021년도 한 해의 절반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2021년도의 하반기 7월 1일이 시작되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해의 절반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라는 제목을 잡고 어떤 내용의 말씀을 드릴까, 우리 디민 목사님들에게 이런 기도를 하다가 시작 그리고 끝, 시작과 끝을 잘해라,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 두 단어가 있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았더니 오늘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이 있더라고요. 14절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디민가정에 이미 시작해서 지금 중간에 와 계신 분도 계시고, 이제 이번에 두 번째 학기가 되시는 분들은 이번 학기가 끝나면 중간이 끝나는 겁니다. 코스웍의 중간이 끝나는 거죠. 이제 이후에는 논문이 남아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 학기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정말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작과 끝을 잘 하시는 여러 목사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3장 14절 말씀의 하반절에 있는 대로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특별히 목사님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목회나 또 하시는 여러 계획들 위에 큰 은혜가 나타나고 또 큰 능력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과 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시작은 삼가라. 12절 말씀해 보니까
삼가, 그리고 맨 끝에 가면 조심할 것이요. 삼가라, 조심하라. 그리고 이제 시작한 분들에게는 중반 이후에 끝까지 14절 말씀에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꽉 잡으라.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 삼가라, 꽉 잡으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12절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한 해의 절반이라는 제목을 이왕 잡았으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 한 해의 절반이 끝나는 시점에 흔히 갖는 그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잠깐, 길게 말고 잠깐만 언급을 하고 12절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맥주 감사절이 어느 정도 바람직스럽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게 되느냐면 이제 맥주 감사절이라는 절기가 성경에 있는 절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성경에 맥주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그 맥주절이 사실은 그게 이제 신약 시대는 그게 이제 성령 강림절, 그게 이제 그 맥주절에 해당하는 그 오순절, 또 다른 말로는 칠칠절,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굳이 성경의 그 기원을 보면 맥주절 이퀄 성령 강림절이에요. 잘 아시겠죠? 이제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감사의 의미가 있기는 있습니다. 초실절, 처음익은 곡식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드리던 그 구약의 절기 때, 그때 신약 성경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절기는 이제 성경상으로는 같은 절기인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거를 또 둘로 왜 나눠서 하느냐.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77절, 오순절 별도로 그때 분명히 성령 강림절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키고 있는데 그거는 항상 픽스된 것입니다. 부활절로부터 7주 후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는데 그로부터 대충 또 한 6주 정도 지나서 왜 또 맥주 감사절로 또 지내느냐. 맥주절 이퀄 성령 강림절인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한국교회 또 일부 목사님들 중에 그거는 목사님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 헌금을 위해서 순전히 이기적인 욕심으로 만든 것이다. 이러면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 나는 헌금을 그렇게 헌금에 급급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양심선언하는 목회자분들이 일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겨난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끝나는 시점에 지나간 반년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는 그 시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은 한 해의 절반을 또 정말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겠다는 다짐을 하겠다는 그 시기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을 이미 지냈다고 하더라도 맥주 감사절을 7월의 첫째 주에 다시 드리는 것이 성도들에게 필요하다. 최선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그
아무래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부 목회자들 중에는 또 그렇게 헌금에 좀 눈이 어두웠다 할까?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그 눈이 어두웠다는 표현이 너무 지나친 표현이라면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 하여튼 그러지만 않는다면 성도들에게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감사할 수 있는 계기를 심어주는 것은 목회자들에게 필요하다.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삼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라. 저는 이 말씀을 명령문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조심할 것이요, 이것도 명령문으로 있습니다. 제가 헬라어 확인은 안 해봤지만 아마 맞을 겁니다. 명령문으로 쓰였을 것입니다. 삼가라, 조심해라. 이것이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삼가는 것으로, 조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아닌가. 오늘 제가 이제 히브리서 3장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하고 같이 어느 정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시작을 삼가라, 조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에서는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간 뉘앙스는 다르지만 저는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보고 3장의 반복이 4장에서 다시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데 그럴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에게 있는 안식에 들어갈 그 약속이 있기는 있는데 혹시나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으로 삼가라, 조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3장과 히브리서 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할 때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정말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하면은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신앙의 성장이라는 걸 이제 점점 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두려워하지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를 이제 경외, 이런 단어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하게 되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두려워하는 그 삼가라는 그 말씀과 관련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조상들을 되돌아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구약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출애굽을 했는데, 구원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되돌아보고 그들을 경계 삼아서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올무에, 그런 침륜에 빠지는 일이 있지 않도록 삼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이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죠. 고린도 전서 10장 말씀인데,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 하시는 말씀이,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역시 조심하라 해요. 삼가라, 조심하라, 두려워하라. 이 명령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랬거든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자, 그러면 시작할 때 여러분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있고 또 이 히브리서의 수신 대상자인 그 유대인들, 유대계 기독교인들, 그들이 확실히 시작할 때 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복음의 약속인 구원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잡았는데, 분명히 잡았는데 왜 또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느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옛생활로 돌아가려 하느냐,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잡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는데 왜 그 확신한 것을 꽉 붙잡지 못하느냐. 꽉 붙잡고 살아라. 시작은 두려워함으로, 그리고 신앙생활의 계속은, 이제 계속이 아무래도 더 많겠죠. 끝까지 가야 되고요. 꽉 붙잡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인데, 이것이 히브리서 4장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나타나거든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꽉 잡으라. 그리고 또 특별히 11절 말씀에서는 이 꽉 잡으라라는 말씀에 약간 그 맥이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거기서는 뭐냐면 힘쓰라라고 하는 단어로 살짝 그 뉘앙스가 다른 단어를 쓰면서 결국은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 힘쓰라는 것입니다. 뭐에 힘쓰라는 거냐? 여기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을 조금 이제 결국은 같은 얘기인데 조금 달리 표현하면 구원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스도에 참여한 그 상태에 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의 삶 중에 이 시작할 때 삼가는 문제, 두려워하는 문제와, 그리고 끝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이 힘쓰는 일, 꽉 붙잡는 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삼가라나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소극적인 지침이죠. 이에 반해서 힘쓰라나 꽉 잡으라는 적극적인 지침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경계하라. 소극적 지침이죠. 부지런하라. 적극적인 지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목사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는 특별히 유명한 11장에서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유명한 말씀이죠. 이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이르기 전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 전에 3장과 4장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함으로 시작했고, 그 두려워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승화하고,
끝까지 견고히 꽉 붙잡아야 되는데 힘쓰라, 부지런해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세를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가르쳐준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삼가는 것과 힘쓰는 것 사이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이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자유로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사는데 그 사이에 풍성한 자유로움으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과 한번 갖다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요, 우리에게 아담에게 삼가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삼가야 할 것은,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따먹지 말아야 할 나무가 많이 있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도 되는데 딱 한 가지, 그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풍성한 자유로움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레위기 11장에 오면 먹지 말아야 될, 삼가야 될 품목들이 더 늘어나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하여도 역시 그 먹지 말아야 될 그 대상들보다는 먹어도 가능한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디 먹는 문제뿐이겠습니까? 우리의 현재 삶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 중에는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입는 문제 또는 말하는 문제, 각 영역에 있어서 삼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삼가야 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도 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그 몇 가지 삼가는 것만 잘 삼가면 우리의 마음대로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우리에게 풍성한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넉넉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허락된 80년이겠습니까? 90년이겠습니까? 이전에는 60세, 70세 살았지만 이제는 80세는 다 산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우리의 삶은 80년이 됐든지 90년이 됐든지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면 된다. 우리가 삼가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삼가야 될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제한받는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그 정도로 많은 넉넉함과 풍성함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풍성한 삶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라도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살아야 된다. 마음도 그렇게 가지고 목회도 그렇게 하시고 공부도 그렇게 하시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디민과정의 목사님들은 이번 학기 그리고 지난 학기에 교수님들에게서 배운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우리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부분을 꽉 붙잡고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 붙잡고 논문 제목도 잡아내십시오.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 목회에 잘 화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들은 바 말씀을 믿음과 화합, 결부시켜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한 주간 또는 두 주간 동안에 배우신 내용을 여러분들의 실제 목회에 잘 화합하시고 결부하셔서 그 들은 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셔야 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갈 거 삼가고 또 힘쓸 거 힘쓰시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언제 합니까? 우리가 보지 않은 말씀이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동안은 사실은 짧고 순식간입니다. 이 짧은 기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피차 서로에게 선을 행하되 그 선을 행하는 그 선 중에는 피차 권면하는 일도 들어간다는 사실. 피차 권면하라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다가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모두 다 피차 권면하는 상대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 기관에 총책임자 되시는 예를 들면 총장님이라든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정말 괜찮은 교수님이라고 하더라도 상대 다른 교수님들의 권면을 필요로 합니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 그 피차 권면한 나도 다른 분에게 권면을 해드리고 또 내가 다른 분으로부터 권면을 받을 때 또 그것을 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줍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피차 권면해 주시고 그 권면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매일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매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부쩍 그 가속도를 얻는 이번 그 과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 여러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열심을 다하는 삶, 자세, 마음가짐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써서 결국 여러분들의 그 근면성실한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삶 자신에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 없는 귀한 열매로 드러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